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도 예배실 입구에 나가시면 포토존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또 1층에도 요건 1층 포토존입니다. 2층에도 포토존이 있고 예배 마치고 바쁘게 돌아가지 마시고 인증샷도 남기시고 또 어린아이와 함께 사진도 찍으시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복된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어린아이를 없인 여겼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어떤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문을 열어보고 아이만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왜 아무도 없노? 라고 말합니다. 무의식 속에 아이를 없인 여기는 모습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이 말하면 거기에 반응을 하거나 변명을 하면 버릇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달라졌느냐? 거미야 오기야 잡으면 터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아이를 너무 애지중지하다 보니 지나친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어린이 주일이 어떤 주일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절기를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 이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다른 어떤 주일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주일은 뭐냐? 어버이 주일은 뭐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은 어린이를 귀히 여겨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의식 속에는 자녀 소유권이 꼭 부모에게 있는 듯, 학교 가면 선생님에게 있는 듯, 그래서 오늘 한국 교육사회에서는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훈육을 하지 못하도록까지 하는 것입니다. 훈육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훈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아이의 소유권이 선생님에게 있지 않다. 부모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부모 욕구 충족을 위해서 교육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건 네가 이루어라. 내가 가지 못한 길 네가 가거라.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소유권 현상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나는 자녀를 키워야 할 청직이다. 이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드릴까? 어제 40대 중반쯤 되는 어머니 몇 분의 대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진짜 자녀에게 맡기는 건지는 모르지만 시험을 쳤는데 그 어머니 이야기는 그래요. 시험을 쳤는데 그냥 번호 하나만 쭉 해도 30분쯤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갈지자로 했는지 어떤지 기본이 30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이 주신 공부에는 탤런트가 없구나. 네 탤런트를 찾아보거라.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자녀 때문에 부모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공부하라고 하는 자녀의 권유를 받을 때 자녀는 얼마나 또 큰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다 다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전국에 축구로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후에 국가대표도 하고 국가 감독도 하고 축구계에는 유명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그 당시만 해도 아무리 좋은 선수라도 오전 수업은 받도록 교육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오후 시간에 와서 체육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오전 수업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엎드려 자는 것이 수업 시간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어느 누구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 선수가 그 학생이 축구부다, 축구 선수다는 모르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 너 책 읽어, 국어책 읽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국어책을 고등학생이 못 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선수가 축구로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탤런트와 자식에게 주신 탤런트를 우리는 잘 개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주보를 보시면 DSC 미션 문화센터 교회 좋은 건물을 좋은 시설을 성도들이나 교회 가까이 관심이 있는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션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탤런트가 있는 분은 참여하셔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교회 승인을 받으시면 돼요. 또 이 분야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참여하겠다. 그러면 참여하실 분들의 시간과 일정과 장소를 예고해 드립니다. 탁구나 배드민턴, 원예반, 꽃 키우기, 꽃꽂이, 미술치료, 음악반, 음악반은 우쿨렐로, 오카리나, 이게 요사이 아주 인기가 좋답니다. 사진반, 이 사진반도 요사이는 휴대폰 화소가 아주 재질이 좋습니다. 그 좋은 재질을 아날로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아날로그 하는 방법은 아날로그로 또 하시면 돼요. 스마트폰의 사진을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6층에 보면 독서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주일도 기관 활동을 마치거나 혹 기관 활동에 참여하시지 않는 분들이 독서실에 가서 주일 예배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고 또 성경을 읽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독서하는 방법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꽃차 만들기 등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부분도 우리 교회 또 풍선 아트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이런 분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이용하시고 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 양육은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첫째, 자녀 양육을 성경대로 하면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됩니다. 믿습니까? 가정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분은 없습니다. 나라가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 욕심이 주입이 됩니다. 그것으로 자녀가 빗나가게 되고 부모와 갈등을 겪고 스트레스를 과중하게 받게 됩니다. 잘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교사 여러분들도 잘 가르쳐야지. 잘 가르쳐야지. 좋은 생각입니다. 그게 잘못됐습니다. 내가 성경대로 가르쳐야지. 그게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한결같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한다고 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교회마다 성도마다 다음 세대, 저는 이 표현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는 무슨 말입니까? 내 세대, 기성세대와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왜 갈라치기 합니까? 자녀, 자손, 나는 부모, 자녀, 손 세대, 가족 세대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어느 방송에도 요구를 했어요. 왜 갈라치기 하냐? 어떤 학자를 통해서 이런 다음 세대라는 용어를 쓰게 됐냐? 자녀, 손 세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자녀, 손.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 가정이 소개됩니다. 엘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제사장의 가정이었지만 엘리는 성경대로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두 아들이 교회 와서 동네방네 뛰어다니고 휘젓고 다니듯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먼저 건져 먹고, 여러분 제사 드리고 나면 제사 드린 제물은 다 제사장이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먹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육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 어떤 이유로도 주일학교는 예배가 최고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다른 행사 다 헛것입니다. 헛거예요. 학생들에게도 예배를 먼저 심어줘야 돼요. 예배를 바로 드리도록 해줘야 돼요. 교회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늘 제가
목회자로서 염려되는 게 예배는 뒷전이. 예배는 잊어버려요. 예배는 형식으로 간단하게 연합회 하면 임원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설교는 10분만 해주세요. 이러면 제가 꾸중을 합니다. 꾸중을. 그러면 당신이 하소. 예배가 소홀해지면 다른 것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고기 가마솥 곁에 다 끓여가지고 제사 드리면 제사장이 먹어요. 잠시 기다리면 돼. 제사 먼저 드리면 돼. 제사가 최일이다. 최고다. 제일 먼저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어떤 범죄도 무서워할 줄 모릅니다. 사무엘상 2장 16절에 그 사람이 이러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겼다. 이 원리를 말하잖아요. 제사 드리고 나면 다 네 끼다. 네 먹을 끼다. 잠시 참아라.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의 행사나 주어진 일에 전념할 수 있어요. 예배는 꾸벅꾸벅 졸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앉았다가 다른 데 마음이 가 있으면 예배입니까? 예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자기들의 욕구에 충족하고 반응하지 않는다고 폭행까지 폭행.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평생을 강단에 서지만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조심스러웠습니다. 강단에서 서는 용어, 강단에서 사용하는 제스처, 요새는 강단이 무대가 돼가지고 마이크 들고 마음대로 쫓아왔다 갔다, 이게 그렇게 하면 현대적인 줄 알아. 쇼합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그래서 예배에 사용하는 용어도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죄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있어요. 우리 김 장로님 내가 약속을 했어. 약속을 했는데 김 장로님이 안 지켜. 그럼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회개하면 즉각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는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그럼 복 주겠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지체 의식을 가지고 내게 몸을 드려라. 이건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걸 하나님께 안 지키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아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잘못했으면 기본이 내가 참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 사람과 사이도 화해가 돼요. 화해가. 서로 용서가 돼요. 하나님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약속, 이 약속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값 얼마를 감추고 아내도 알았습니다. 얼마를 가지고 와서 사도의 발 앞에 뒀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묻습니다. 어찌해서 사탄이 네 마음속에 들어갔노?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목사님, 사탄이라는 말을 안 쓰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사탄 안 쓰고, 마귀 안 쓰고, 귀신 안 쓰고, 지옥 말 안 하면 설교 뭐 할까요? 성경 다 빼버리고 뭘 할까요? 그럼 목사가 아니지요. 그럼 설교가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의 압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민수기 3장 4절 말씀에도 나답과 아비후 시내 광야에서 여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게 뭐냐? 오늘 신약적으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돼. 성경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 나답과 아비후는 형제잖아요. 불을 찾아보니까 없어. 내가 준비해서 내 마음대로 불을 가지고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죽어. 내 마음대로 예배하다가 죽어나갔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3절, 4절도 줘보세요. 5절, 6절. 다곤의 타당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뛴다. 법궤를 싣고 가는데 소들이 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법궤가 떨어지잖아요. 법궤가 떨어지면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내 손으로 마음대로 잡지 못하게 명하실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겠지. 잡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의 내용이 오늘 사무엘하 6장의 내용입니다. 역대상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9절, 10절, 10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궤가 떨어지면 붙들어야 되잖아요. 붙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쳤어. 치심에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았다. 예배는 내 생각대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자녀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예배를 바로 가르쳐요. 예배.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강조하는 게 예배입니다. 과거는 많이 과거보다는 시정이 되고 고쳐졌지만 아직까지 그게 시정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경북 예고에 교목 실장을 할 때 수업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면으로 나를 잘 쳐다보고 있어. 수업을 잘 듣는 줄 알았어요. 목사가 순진하다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에게 내 수업은 잘 듣는데 이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수업 듣는 게 아니고 밑에 손은 다른 짓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문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해결 다 한다는 거예요. 안 쳐다봐도 다 해.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맞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수업일까요? 그래서 요사이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수거한다, 이런 일까지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는 스마트폰을 학교 가져오지 못하게 규제하는 나라도 있답니다.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이 스마트폰, 휴대폰 전송 소리 때문에 때로는 예배가 지장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일에는 수신이 안 되도록 막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해서 막지는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모험으로 하시든지 진동을 하시든지 끄시든지, 그게 예배 준비입니다. 예배의 정성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역시 인간의 방법으로 섬기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아나스는 하나님께 직접 범죄하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두 아들이 동시에 죽음을 맞습니다.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 비보를 듣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의 자부는 해산을 합니다. 해산하다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죽습니다. 가문이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사울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인간의 욕심이 동하여서 가축을 가져왔다, 욕심이 많아서 했다든지 사무엘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거예요. 핑계를 대고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핑계대고 제사 핑계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로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변명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학생들을 잘못 지도했습니다. 자녀를 바로 못 키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자녀 건강 때문에 염려합니까? 공부를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염려됩니까? 공부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공부 못하는 것도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 주어진 일에 충실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서울대 나온 선생님, 수학 선생님, 중고등학교 선생님, 머리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 반에 보니까 유명한 학부모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머리를 썼습니다. 그 학부모 집에 있는 돈을 내게 좀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고, 자기 반 학생을 유괴합니다. 돈을 가져오게 해요. 결국에는 붙잡혀서 평생 옥살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대학교 좋은 데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학교 선생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중요해요. 어제는 잘 믿었는데 저 사람 왜 저래 됐노? 이런 사람 있죠. 변질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도 많고 참 사회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을 곰곰이 보면 제가 평생을 봅니다.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주일 잘 지키고 온전한 11조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교회에 유익된 사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대로 키우면, 성경대로 가르치면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됩니다. 성경대로 가르치는, 성경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날에 어린이 주일, 어린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라 라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자녀 손 세대, 우리 주일학교 세대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양육되고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보아스 야긴같이 기둥 같은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